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수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을 세운 것과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일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도착한 사람들은 사실 곧바로 모여서 성전 건축에 힘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그들이 자고 생활해야 될 곳을 닦아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은 먼저는 조상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정비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생활의 터전을 닦은 그들은 도착한 지 일곱째 달에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들이 모인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1절에 일제히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글로 번역되니 일제히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한 사람과 같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여 먼저 제단을 세웁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제사장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리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상적인 것은요, 그들이 제단을 세웠는데 그 제단을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왜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점령당의 포로가 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이 범한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들은 여호와의 공동체로 올바로 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한마음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아무리 자발적이고 열정이 있다 하여도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 열심만 되고 맙니다. 결국은 그 자발과 열심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버릴 수도 있겠죠. 반대로 말씀대로는 하지만 자발적인 마음과 열정이 없다면 머리만 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발적인 마음, 서로 하나 되는 마음,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 이 세 가지를 갖기 위해 스스로를 늘 점검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번제, 초막절 번제, 날마다 드리는 번제, 초하루와 거룩한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등을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하여 드리는 모든 제사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기록된 방식대로 드렸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인상적인 것은요, 이들이 바로 7월에 예루살렘에서 모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7월에는요, 무엇보다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기념하여 드리는 초막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지낼 때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초막절을 지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수개월 동안이라는 귀한 여정 동안 지켜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차원에서 이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도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과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7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시돈과 두루 사람들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욥바까지 운송하게 했습니다. 이 일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했던 과정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공사를 2월에 시작했는데 이 역시 솔로몬도 성전 공사를 2월에 시작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성전 기초가 놓였을 때 10절과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드린 찬양도 과거에 자주 사용되었던 시편 136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철저히 율법에 따라 성전의 기초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큰 기쁨의 함성과 또 통곡의 소리가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당연히 기쁨의 소리가 넘쳐났겠죠. 그런데 여러분 1세대, 즉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 새로 지어진 이 성전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전을 잃어보고 난 후에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보고 그들은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귀향민들이 많은 아픔과 신음 속에서 이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애완의 눈물과 마음의 소리가 흘러 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리고 철저히 말씀대로, 이 세 가지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에스라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저와 여러분 삶과 교회에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꼭 역사의 주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 예배를 드리러 함께 모인 순간마다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예배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